그런 시다르타 태자의 수많은 감정의 일어남과 사라짐, 생각의 일어남과 사라짐이 나중엔 결국엔 시다르타 태자를 무엇하게 만든다? 출가를 해서 사문이 돼서 결국엔 수행을 통해서 어떤 분이 되시게끔 한다? 부처님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모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요. 뭐든지 다 차곡차곡 그렇게 되는 계기가 있어야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매우 성실하고 착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성실하게 착하게 똑똑하게 살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맨날 흥청망청 쓰고 자고 누가 봐도 왜 쟤는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성실하게 착하게 살 가능성이 높을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전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 시타르타의 어린 시절, 즉 태자 시절과 그리고 시타르타 태자가 결국엔 출가를 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인 무슨 유관? 사문 유관이라는 겁니다. 사문이라는 것은 4개의 문을 얘기하죠. 동문, 그 다음에 남문, 그리고 서문, 그리고 북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오늘 뭔가 이렇게 좀 부산스럽네요. 얼굴이 한번 크게 잡히겠네요. 부담스럽겠네요.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모든 폭력을 두려워한다. 삶은 모두에게 사랑스럽다. 자기 자신을 남의 입장에 놓아보고 죽이지도 말고 죽이도록 하지도 말라. 법부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첫 번째 이 줄에서요. 모든 폭력을 두려워한다. 우리 살아있는 존재들은요. 모두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합니다. 누가 나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순간 나에게 공격적인 반응이 나오든 또는 두렵게 숨는 반응이 나오든 다 그것은 무슨 반응 때문에 그렇다? 두려움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들은요. 폭력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 내면에는 자기 자신을 뭐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줄이 그겁니다. 삶은 누구에게? 모두에게 사랑스럽습니다. 소중한 겁니다. 아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삶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저에게 수많은 폭력이 가해집니다. 그 폭력이 직접적으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진짜로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장을 다녔을 때 직장 상사가 험한 말을 하거나 또는 서류를 다시 해오라고 던지거나 하는 모든 행위들이 저에게 뭐가 되죠? 폭력이 됩니다. 또는요, 제가 살면서 저 자신에게 스스로 폭력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못 사는 걸까? 좀 잘 살면 좋을 텐데 나는 태어난 환경이 왜 이런 걸까?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삶을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남의 입장에 놓아보고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모두가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도 똑같이 뭐한 거죠?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도 말고 죽이도록 하지도 말라라고 누가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시타르타 태자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서 법구경 이 구절을 살펴보냐면 이 시타르타 태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가장 첫 번째다? 바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왜 시다르타 태자께서 나중에 출가를 해서 부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깔려있다? 바로 연민의 마음이 깔려있습니다. 연민의 마음 속에는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퍼하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삶의 자세가 진지할까요? 진지하지 않을까요? 매우 진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민과 고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는 여기 요 사진 보이시나요? 저희 중앙암에 무지개가 이틀 전에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자, 빈 화면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아이가 자라던 시절이 어땠을까? 사진을 볼게요. 지금 세발 자전거가 놓여져 있습니다. 뒤에는 보면 약간 시멘트 집 같은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요즘 시대일까요? 아닐까요? 요즘 시대가 아닙니다. 도시일까요? 시골일까요? 시골이겠죠. 한 연도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을까요? 한 6, 70년대 이쯤 돼 보입니다. 그렇게 이 아이가 그런 1960, 70년대로 예상이 되는 시골의 한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한테는 그 시골의 정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아주 부유한 도시집에서 자랐다면 그 부유한 도시집의 환경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겠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진을 볼게요. 자, 왜 웃으시나요? 제가 닮았나요? 전지 아닌지는 아직 얘기 안 합니다. 네. 자, 지금은 한 어느 정도로 되고 있나요? 한 중학생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리복 가방이 유행을 했었죠. 수학여행을 가면은 저 샌드백 가방에다가 옷을 막 다 챙겨가지고 대체적으로 저 때는 어디로 수학여행을 갔냐면 경주 또는 설악산, 다 비슷한 시대를 살았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아이의 정서에는 그 시대의 환경에 사고가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요? 들어갑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자, 저 아닌 거 같죠? 네, 저 아니에요. 네. 자, 이때는 한 어느 정도 돼 보이나요? 네,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혼자서 전국을 일주할 때, 걸어서 다닐 때, 그때입니다. 삶에 대해서 모습을 보세요. 진지할까요? 진지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좀 우울하게 생겼죠? 걱정거리가 많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출가를 해서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네, 저죠. 네, 접니다. 이 세 사진 다 저예요. 자, 제가 이 모습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려고 딱 부처님이 되신 게 아니겠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또 20대를 보내고 부처님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시고 그런 다음에 뭐 하셨죠? 출가를 해서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출가하고 나서부터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은 연속선상에 있다면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청소년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년이 돼서의 모습이 다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맨날 일어나고 또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했기 때문에 결국엔 뭐 하시게 된다? 출가를 하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수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나중에 선택한 것이 무엇이다? 출가라는 길입니다. 저는 스님으로서의 모습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어렸을 때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어렸을 때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불교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진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또한 하나입니다. 어떤 걸 얘기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귀엽고 쪼망만한 아이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또 시간이 지나면 50대의 저의 모습이 있을 거고 60대의 저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저희 모습 속에서 60대의 저의 삶이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70세까지 살아서 70세의 저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요,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결국엔 늙어가다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알아야 되는 밑에 깔려있는 부처님의 시타르타 태자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들은 변화해서 결국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시타르타 태자는 마음속에 항상 어떤 것이 있다? 연민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8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석가열의 팔상성도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냐면 첫 번째 도솔 내이상을 배웠습니다. 도솔천에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뜻을 어떻게 했죠?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무엇으로 나타나서 흰 코끼리, 상아가 6개 달린 흰 코끼리로 나타나서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갔다라는 거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얘기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야 부인이 홀리아족으로, 즉 자기의 친정으로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길을 떠나다가 어느 동산? 룸비니 동산에서 산기를 느끼고 결국엔 거기서 뭐하죠? 출산을 합니다. 그 출산하는 장면을 뭐라 그런다? 비랑강생상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문유관상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그러기에 앞서 영상을 하나 보실 겁니다. 자, 대받아. 걱정해서 원하는 걸 말해. 야, 제가 새를 죽였습니다. 그 새는 제 겁니다. 네야, 새가 다쳤을 때 제가 그 새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호를 했고 지금은 새가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는 누구한테 줘야 하는지 내가 결정해야 하는. 사냥한 사람에게 주거나 외진 사람에게 주거나. 사냥은 크샤트리아의 자질이고 본성이란다 왕자. 힘없는 자를 보호하는 것도 크샤트리아의 본분입니다, 폐하. 새한테 상처를 입힌 게 대바다테 화살이라는 걸 동의를 한 거니. 네, 하지만 새는 지금 제 보호하에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나요? 네가 진정 귀샤트리아인지 의심스럽다. 형이 인간미가 있는지 나는 의심스러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잖아. 반면 보호를 하면 사랑이 커지고 이 세상에 사랑이 있어야겠어? 고통이 있어야겠어? 모든 구름이 다 비를 내리는 건 아니야. 같은 땅이라도 매년 소출이 똑같은 것도 아니야. 한 사람의 손가락도 하나하나가 다 달라. 마찬가지로 사냥이 모든 크샤트리아의 자질이 되는 건 아니야. 진정한 크샤트리아는 보호자가 되어야 해.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종교의 수호는 크샤트리아의 본분이라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더 큰 본분이야. 판결을 내리시지. 둘 다 내 아이입니다. 아차스파티 사제님, 판결을 내려주시오. 문제는 이 새가 어느 누구 거냐는 겁니다. 한
한 사람은 크샤트리아의 자질을 보여주어 다른 한 사람은 공분을 해냈습니다. 저 역시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 이 세뿐입니다. 잘 보셨나요? 드라마 붓다에서 이렇게 조금씩 수업 때마다 제가 어떤 부분을 편집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어느 책에서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가 느껴야 될 거는 부처님의 삶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감정적으로 공유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시다르타 태자가 나오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데바다타라는 사촌 형이 나옵니다. 데바다타는 유명하죠. 왜 유명한가요? 부처님께 위해를 가하려고 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반역을 해가지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부처님의 제자예요. 나중에 이 데바다타는요 어떻게 되냐면 지옥문에 떨어집니다. 그런 데바다타를 이제 드라마에서 상대적인 이제 그 관계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둘 다 이제 사냥을 이제 나가서 시다르타 태자는 사냥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생명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데바다타가 새를 싸가지고 죽였습니다. 죽인 게 아니라 맡았습니다. 그 맡은 새를 당연히 데바다타는 자기 거라고 사냥을 했으니까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치료한 거죠? 시다르타 태자가 이렇게 구해서 치료를 한 겁니다. 누구의 소유일까요? 물론 소유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 새가 누구한테 가나요? 바로 사랑을 준 사람에게 간다는 겁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유년기에 무엇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크샤트리아라는 종족으로 태어난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크샤트리아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왕족이며 귀족이며 싸움을, 전쟁을 담당하는 그러한 계층입니다. 항상 폭력과 마주해야 되는 그러한 종족입니다. 폭력을 당연하게 일삼고 그 폭력을 통해서 국가를 점령하고 물론 그것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당연히 힘을 키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시다르타 태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폭력으로서 무언가를 다스리기보다 사랑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크샤트리아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환을 하는 거죠. 생각을 전환을 하는 겁니다. 시다르타 태자의 가장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으로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인류에 대한 또는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연민의 마음을 어디서 느꼈냐면 이렇습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어렸을 때 일주일 만에 어머니를 잃었나요? 안 잃었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이모, 작은 어머니, 마하파자파티의 손에서 아주 귀미야 오기야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 마음의 결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의 결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의 결핍이 결국에는 다른 외로운 존재들에 대한 사랑으로서 확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공감하시나요? 네. 자,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게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생활을 할 때 그 시대적 환경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대적 환경이요. 석가모니 시다르타 태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인도에 여러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들은 어떤 강대국들이냐면 이제 상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무엇이 발달한다고요? 상업이 발달해요. 상업이 발달한다는 것은 무역이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무역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당연히 무엇이 중요하게 되냐면 무엇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돈, 자금의 융통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질까요? 힘을 잃어버릴까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의 시대는요, 당연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바라문들, 브라만들이 어떤 정신적 세계를 주관하면서 나라를 이끌고 또는 왕이라는 분들이 힘이라는 걸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돈의 흐름을 통해서 국가의 힘이 막 성장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카필라성은요, 상업보다는 아직까지는 농업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숙도다나 왕 아시죠? 시다르타 태자의 아버지의 숙도다나 왕을 우리 한문으로 바꾸면 어떤 뜻이 되냐면 정반왕이 됩니다. 그때 반자가 무슨 반자냐? 밥반자예요. 농경, 쌀을 중시하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따라서 매년 무엇이 행해졌냐면 농경제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밭을 갈고 논을 갈 시기에 왕족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치하하고 축하하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겁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매년 그 농경제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해에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가서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 팔뚝에는 힘줄이 막 쏟아져 있고 얼굴은 다 그을려서 타서 진짜 힘겹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질문을 하죠. 왜 이렇게 힘겹게 일을 하십니까? 저는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좀 쉬시면 어떨까요? 저에게 휴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휴식할 수 없죠?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즉 시다르타 태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 피해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세계를 둘러보게 됩니다. 소가 힘겹게 일을 하는 모습,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벌레를 잡아먹는 모습,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누구의 눈에? 시다르타 태자의 눈에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이 슬픔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그 모든 순간이 슬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시다르타 태자는 어디를 가게 되느냐? 잠구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잠구나무라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인도에는 아주 흔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 축원할 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시사바 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들어보셨어요? 그때 시사바세계라는 것은 사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세계에 남선부주라는 것은 남쪽의 선부주, 즉 잠구나무가 많은 그러한 공간에 동양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잠구나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뜻하는 대표적인 뜻으로도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잠구나무 아래에서 무엇이 들어가느냐?
앉아서 생각에 고요히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정이라 그럽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두는 상태요. 이 마음을 고요하게 두는 상태로 명상을 하는 시타르타주를 태자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섭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이 수토다나 왕도 시타르타 태자를 보게 되죠. 그 순간 수토다나 왕에게 시타르타 태자에 대한 무엇이 생기죠? 경외심이 생깁니다. 당신 아들에게 절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물론 이게 역사적인지 역사적이지 아닌지 그것을 진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바로 나중에 부처님께서 어떠한 상태로 깨달음을 얻으신다? 선정의 상태로 깨달음을 얻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농경대에 나가서 그러한 슬픔을 보고서 잠부나무 안에서 선정을 들었을 때 그 기억을 떠오르면서 결국엔 나중에 뭐한다?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어렸을 때 선정에 들었던 그 경험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영상을 하나 더 보실 텐데요. 요건 좀 길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생로병사의 고통이에요. 태어나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물론 실제적으로 내가 겪는 것이 가장 슬프겠지만 가장 힘들겠지만 시타르타 태자에게 어떻게 삶과 죽음이 느껴졌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어. 그냥 그렇게 된 못 봐. 슬픔과 아픔이 가득하니까 마음속 갈등이 일어날 때 눈물이 멈춰지지 않아. 이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할게. 삶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럼 짐처럼 느껴지잖아. 신이라 부르든 의문이라 부르든 나한테는 똑같아. 왜 나한테는 항상 그런 일이 생길까? 도처의 갈등과 충돌이야. 연합군 영역에서는 견해의 충돌, 형하고는 이상의 충돌, 아바마마와는 장렬 부수느라 충돌하고 전쟁에서는 충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 대한 갈등. 이런 갈등들 때문에 나는 때로 자제력을 잃어. 나는 깊은 명상이 들어다.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 오늘도 봐. 숙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잖아. 이 모든 갈등이 하나의 답으로 해결될 수는 없어. 당신 주변의 상황을 바꾸면 어때? 우선 당신부터 시작하자. 샤카 왕국을 일주하는 게 당신 뜻이잖아. 폐하께서도 허락을 하셨고. 그런데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야? 새로운 곳으로 가면 좋잖아.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 그리고 봐. 슬픔이 없는 그런 곳으로. 그래, 좋아. 안녕히 계세요, 아버님. 아버님의 허락이 저한테 축복입니다.
말씀하신 모든 걸 잊지 않겠습니다. 태자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게요.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저희 걱정은 하시지 않겠다고요. 그래, 알았다. 왕비 마마를 잘 살펴주세요. 너도 네 몸과 시달렸다를 잘 보살펴야 한다. 그리고 성스러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어서 떠나요. 예, 폐하. 스타르타의 여행 준비는 철저히 했겠지. 당연하죠, 폐하. 병사들을 미리 보내뒀습니다. 일부는 왕자 부부를 지키기 위해 같이 가고요. 호위 무사들도 변장하고 따라가니까 왕자는 그들의 존재를 모를 겁니다. 태자의 여행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을 겁니다. 태자마마, 오늘 머무르실 장소에는 인근에 꽃이 만발한 계곡이 있어요. 공주님이 좋아하시는 꽃도 있다고 해요. 봐! 저기 공작 2마리가 있어. 마차를 세워서나. 어째서 뒷걸음질을 치는가? 그저 질문을 하고 싶은 아무 일도 없을 거네요. 왜 뒤에 공작이 들을 보고 있는 거지? 이건 어떤 의심용인가 전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몸을 장식하기 위함인가? 또는 의복의 일부인가? 아닙니다, 대장아. 이건 장식도 아니고 의복의 일부도 아닙니다. 저희는 불가촉 전입니다. 태자마마는 사랑을 차별하지 않으시니 어서 말씀하세요. 그저 이곳의 전통입니다. 저희가 다음에 토량이 불결해지기 때문에 발자국을 깃털로 치우며 걷는 겁니다. 브라만이나 전사들이 그 위를 밟지 않도록 하려고요. 모든 불가촉 천민은 뒤에 이 깃털을 달고 다닙니다. 네. 이건 무슨 전통인가? 이 인간은 이리도 모욕하다. 외로운 대만한 대장아, 저희는 가야 합니다. 늦으면 매를 맞습니다. 예, 가야 해요. 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뭔가? 무슨? 아이 우는 소리 같은데? 맞아. 여봐라. 누가 오는지 알아보라. 어린 소녀입니다. 무슨 일이니? 넌 누구야? 울고 있구나. 이름이 뭐니? 전 다른
형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 병사들이 잡아갔어요. 병사들? 병사들이 뭐 때문에 잡아갔지? 형이 호명에 걸려서. 그렇다면 의사한테 데리고 간 거겠지? 아니요. 형을 신도시로 데려간댔어요. 신도시? 만약 태자가 신도시에 대해서 알게 되는 날엔 정말 큰일인데.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 부모한테 데려다 줘야겠어. 집은 어디니? 저기요. 따라올래요? 그래. 어서. 하지만 이런 늦은 시간에 잘 모르는 숲속으로 가는 건 안 좋습니다. 오늘 밤엔 다른한테 음식을 먹이고 여기에서 재우면 어떨까? 내일 아침에 우리가 집에 데려다 줄게. 그럼 괜찮겠지? 네. 알았어요. 갈까? 어서 오세요, 대장마마. 잘 오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마마. 보잘것없지만 저희한테 남아있는 음식입니다. 대장마마가 드셔주시면 저희의 행복입니다. 어떻게 다섯 식구가 이토록 적은 밥으로 살아간단 말인가? 어쩌겠습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만 이보다 더 많이 벌 수는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 항상 서로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전쟁이 있었으니 그들도 반도가 없지요. 다음이 말하기를 병사들이 형을 어딘가 신도시로 데려가려고 하던데. 신도시요? 아니요, 대장마마. 자유치료를 말씀드린 게지요. 병자들이 치료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훌륭하신 의사들이 진료한다고요. 제 큰아들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친척과 함께 보낸 겁니다, 대장마마. 형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네요. 그럼 시달적 대장마마신가요? 그래. 마마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
아버지, 저분이 태자마마예요. 아니, 신이시나?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원래 영상을 길게 안 보여드리는데 이 장면은 길게 좀 봐야지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거의 이제 각색 없이 편집 없이 따온 거예요. 마음의 무거움이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이라고 얘기하는데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인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던 불가촉 천민이라는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다르 태자가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엄해야 되는데 그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정책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아이가 막 울면서 자기 형을 누군가 데려갔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타 선인이 시다르타 태자가 나중에 성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듣고서 숫도다나 왕이 시다르타 태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슬픔과 고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신도시라고 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아픈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수용해서 격리시켜 놓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홍역을 앓은 그 형이 병사한테 끌려가가지고 격리 장소에 간 것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왜냐? 슬픔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시다르타 태자의 눈에는 슬픔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슬픔이 보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보여줬던 장면에서 시다르타 태자에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줬던 영상에서는 시다르타 태자에 뭐라고 붙였죠? 슬픔이라고 붙였습니다. 사랑과 슬픔을 합쳐서 불교적인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자비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말로 바꾸면 사랑과 슬픔이에요. 그것이 부처님에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문유관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사문유관상이라고 하지만 4개의 문에서 4가지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책에서처럼 어느 날 동문을 갔다가 어느 날 서문을 갔다가 어느 날 남문을 갔다가 어느 날 동문을 갔다가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동서남북 4가지 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시다르타 태자의 고민이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첫날 어느 날 동문을 지나가는데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느냐, 바로 늙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찬나에게 물어보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당연히 나이 먹어서 늙어서 그렇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장면을 보게 되느냐,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몸이 아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픔, 병의 몸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장면을 보게 되느냐, 사람이 죽어서 이제 화장터로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3가지 슬픔 장면이에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잠깐 보실게요. 왕자의 고뇌라는 거 받으셨나요? 거기 보면 붓다 짜릿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문으로 바꾸면 불소행찬이라 그래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이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 겪어야 됐던 여러 가지 일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역사기. 그것을 옛날에 기원후 1세기에 마명보살이라는 분이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왕자는 어느 날 성 밖으로 나들이를 가게 되었다. 왕자는 보통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누구의 모습이요? 노인의 모습을 보고 마부에게 물었다. 이렇게 하얀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허리는 굽고 눈은 눈썹으로 뒤덮인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쇠약함이 원래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인가? 마부 참나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늙음입니다. 아름다움을 빼앗고 쾌락의 즐거움을 파괴하고 힘을 못쓰게 하고 슬픔을 가져가고 기억력을 앗아감으로써 이 사람은 망가지고 쇠락하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도 어려서는 젖을 먹고 기어다니고 미난 청년이었고 그리고는 늙음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가? 어김없이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제 모두 다 늙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겹게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서 시다르타 태자도 느끼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이어서요. 왕자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면서 노인의 모습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돌려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늙음은 무차별하게 기업을 파괴하고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힘을 파괴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이런 현상을 보고서는 괴로워하지 않는구나. 왕자는 말을 돌려 왕궁으로 돌아갔다. 다음번에는 병들어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을 보았다. 왕자는 생각하기를 저런 고통이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일까? 병에 괴로워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것인가? 사람들은 지금 즐거워하지만 결국은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으며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다. 또 다음번에는 네 사람의 들것에 실려가는 죽은 사람을 보았다. 왕자는 마부에게 물었다. 네 사람이 지고 가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슬퍼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지성과 감각이 없으며 숨이 떠났습니다. 그는 영원히 잠들었고 의식이 없으며 마치 지푸라기나 나무 토막 같습니다. 애써서 그를 기르고 보살펴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일어나는 것,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가 천민이거나 평민이거나 귀족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왕자는 절망하여 말하였다.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을 저만치 던져버리고 흥겨워한다.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무디구나. 죽음의 길에 있으면서도 태평하다. 왕자는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상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았다. 오늘 마음이 좀 가라앉나요? 네, 의도적인 건 아닌데 우리가 그 왕자 시타르타 태자의 그러한 마음을 완전히 합쳐서 공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느꼈던 그러한 슬픔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분이 왜 출가를 하셨고 그분이 왜 우리에게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괴로움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보여주고자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요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 당할 수 없는 그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괴로움으로부터 마음을 뭐 할 수 있을까? 멀리 떠날 수 있을까를 항상 공부하신 겁니다. 이것이 네 가지 문에서 무언가를 봤다라는 건데요. 마지막에 본문에서 어떤 분을 보시게 되냐면 출가한 사문을 보게 됩니다. 그 출가한 사문은 행색은 초라하지만 손에 든 것은 질그릇 하나의 가루뿐이 없지만 그분의 모습은 평온하고 안정을 취해져 있으며 너무나 참 행복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서 무엇을 동경하게 된다? 바로 출가를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뒤에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태자 시타르타 나오죠? 시타르타 뜻이 무엇인지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뭔가요? 네, 목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그 시타르타의 태자의 모습은 쭉 나와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금이야 당연히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특히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이모의 손에서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요? 지극한 정성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금이야 오기야 진짜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수준은 어마어마했을 거죠. 당연히 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태자는 위주와 미트라와 삭바미따, 이거 스승들의 이름입니다. 로부터 리그 외다, 삼마 외다, 야주루 외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외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베다라고 합니다. 베다라고 들어보셨나요? 베다는 인도에 있어서 일종의 신성시하는 경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천부경이라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성시되는 경전이 무엇이다? 바로 외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태자는 공부를 했죠. 왜냐? 귀족이고 왕족이었기 때문에. 물론 외다의 부속적인 학문이 의문, 제례, 문법, 어원, 발성과 천문학까지 두루 섭렵하였다. 또한 전통 바라문들의 학문에 만족하지 않고 이간타를 비롯한 외부의 사상도 배우고 64종의 문자를 익혔으며 수학, 신학, 서사시, 경제학, 정치학, 수사, 물리학을 배우고 동물과 식물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음악과 기계까지 익혔다. 또한 크산트 대화로부터 승마, 창술, 궁술, 격투기, 수영 등 29종의 군사학을 연마하였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읽었냐면요. 시타르타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철학적인 사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항목을 두루 섭렵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이요. 모든 종교를 공부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요. 태생부터 처음부터 약간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유가 시타르타 태자가 이만큼 훌륭한 학문을 익혔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많은 사상들과 겨루면서 생겨난 종교가 무엇이다? 불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다시. 잠부나무 아래에서의 선정 보시나요? 자, 잠부나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인도에 많이 나는 나무고 그것을 대표로 해서 남선부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얘기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게요. 쭉 40페이지, 41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농성계에 나갔을 때 그것을 모습을 보고서 슬퍼하면서 결국엔 잠부나무 아래에서 선정해 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깊은 강물처럼 고요한 태자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넘쳐 흘렀다. 이것이 나중에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어떤 게 나오냐면 누가 나오죠? 태자비, 야소다라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드라마에 봤을 때 그 태자 옆에서 따라다니던 그 분이 바로 야소다라 태자비인데요. 야소다라는 부처님과 어떠한 인연이 있었죠? 예전에 연등 부처님 때 7개의 꽃송이를 바친 그분이 바로 누구죠? 고삐라는 분이고 그 고삐라는 분이 나중에 누가 된다? 야소다라고 됩니다. 나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나중에 시간을 막 보내시다가 당신의 고향 카플라와트로 가게 됩니다. 그때 숙조다나 왕이 부처님을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소다라는 변절을 하지 않고 너만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할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소다라가 그렇게 마음을 변치 않게 저를 지킨 것은 이번 생뿐만이 아닙니다. 세세생생 함께 해왔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인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세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별표 표시를 했습니다. 태자 나이 몇 살 때요? 19에 이제 결혼을 이제 하는데요. 그 밑에 한 문단 내려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수도당이 어떤 부인에게 이제 장가를 보냈으며 하니까 태자가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젊고 건강하며 아름다우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삿된 생각을 품지 않고 시부모를 자기 부모처럼 섬기며 주위 사람들을 자신의 몸처럼 돌보고 부지런한 여인이라면 승낙하겠습니다. 이런 여인이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 이 책을 쓴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난 부인이 누구시다? 바로 야소다라라는 부인입니다. 우리가 경전상 약간의 드라마 내용상은요, 대받았다가 부처님의 사촌이라는 얘기가 있지만요,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대받았다, 부처님에게 저항을 해가지고 다시 자기의 승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 대받았다가 야소다라의 동생이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딜 보시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뒤로 넘겨볼게요. 자, 뒤로 넘기면 422쪽입니다. 자, 422쪽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부처님 무엇이 나오냐면 가계도가 나옵니다. 즉 부처님하고 연관된 친인척 관계들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샤카족이라는 종족들이고요. 부처님이 포함되어 있는 종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홀리아족이라고 해서 누가? 바로 야소다라 부인이 포함되어 있는 그 종족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쪽 423페이지 하단 부분에 야소다라 2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분이 바로 야소다라 태자비고요. 그 옆에 누가 있나요? 대화다따가 있나요? 없나요? 홀리아족으로 바로 누구의? 야소다라의 동생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나중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꼭 그런 걸 이제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부처님 가계도를 보면서 아, 부처님의 사촌이었구나, 부처님의 누구였구나, 아버지셨구나를 422와 423페이지를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48페이지 보겠습니다. 호화로운 궁중생활과 성문밖에 고통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자, 호화로운 궁중생활이라는 것은 시타르타 태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숫도다나 왕이 마련해준 일종의 진짜 호화로운 삶이죠. 우기, 그 다음에 겨울철, 여름철마다 3개의 궁전이 있어가지고요. 그 궁전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고통을 보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아까 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돌아다니면서 유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슬픔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내용이 나오냐면 50페이지부터 쭉 나옵니다. 그 50페이지서부터 노인의 모습, 그리고 병든 사람의 모습, 그리고 죽음의 모습을 봅니다.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어떤 마음을 일으킨다? 이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출가의 삶을 꿈꾸게 됩니다. 자, 거기서 5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저는 수행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원치 않던 날이 오고 말았다. 불안이 현실로 닥자 숫도다나 왕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차라리 내가 출가하겠다. 아비를 버리는 불효의 가문의 대기까지 끊겠냔 말이냐. 가족에게 얽매여 산다는 건 너무도 답답한 일입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너를 얽어맨 가족이 과연 있기라도 한 것이냐? 너에겐 속박이 될 아들도 없지 않느냐? 허락할 수 없다.
이 나라에는 엄연히 국법이 있다. 가업을 이을 자식도 없는 이에게 절대 출가를 허락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출가를 하기 위해서는 속박이 될 만한 누구를 남겨놓고 자녀를 남겨놓고 출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누구를 기다렸는지도 모르죠. 당신의 속박이 될 바로 나중에 태어난 아이 라울라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흐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한문유관설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 다 읽어보셨죠? 자, 읽어본 부분에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없나요? 질문이 없이 내용이 아주 편리했죠? 자, 노래를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그림 보여주면서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7발자국을 걸으시면서 하늘 위 하늘 땅 아래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걸 기억할 겁니다. 지난 시간엔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우리 부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두 번째 3계 계고입니다. 3계라는 것은 모든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운다고 하더라도 모든 세계가 다 어디에 빠져있다? 고통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생로병사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8가지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생, 노, 늙음, 병, 병들,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또 어떤 슬픔이 있냐면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헤어지는 괴로움.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애별미고라고 합니다. 보고 싶지만 헤어지는 괴로움이요.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죠. 보기 싫은데 꼭 봐야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진짜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진짜 보기 싫은데도 맨날 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괴로움을 뭐라 그런다? 원증 해고라 그럽니다. 마음속에 증오가 미움이 있는데도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괴로움이 있냐면 이겁니다. 구부득고 구하고자 하는데 구할 수 없는 괴로움이요.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괴로움이요. 뭘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괴로움이요. 그것이 무엇이다? 구부득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성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 있기 때문에 추우면 뭘 느끼죠? 추위를 느끼고 더우면 무엇을 느끼죠? 더위를 느끼고 누가 핥히면 뭐하죠? 아픔을 느끼는 이것이 바로 오음성고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것이 가장 큰 8가지의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 8가지 괴로움에서 뭐하겠다? 아담 안지하겠다. 내가 그 모든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평안케 하리라 라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모든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죠? 삶의 고통, 죽음의 고통, 그러한 모든 고통으로부터 항상 고뇌하고 번민에 쌓이는 우리 모든 존재들을 뭐하게 하겠다? 마음의 평안을 주도록 당신께서 수행해서 뭐 하신 거죠?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고통을 봄으로써 이 3계가 고통임을 알므로써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지만 출가를 하신다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노래를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완전히 이어서 없고 거기까지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 생명의 빛으로, 그 다음에 자비의 빛으로 인류의 스승이신 누가 오셨다? 부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참 마음에 잘 새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면서 제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부처님이 진짜로 우리 마음속에 스승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의 상태를 만들려고 지금 수업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셔서 진짜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끔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목표로, 물론 그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진짜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게 간직하게끔 하게끔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태를 계속 그렇게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